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를 이루게 한다. 그럼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보통 날씨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날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고 폭풍을 동반하여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천고마비에 청명하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추운 날도 있고 반면에 더운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든 날씨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때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때로는 추수를 하게 한 이런 날씨가 됩니다. 만약에 1년 365일 햇빛만 쨍쨍 내리쬐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은 점점 말라서 황폐한 사막처럼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1년 내내 비만 내린다라고 그러면 사람도 뿐만 아니라 자연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날씨가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런 다양한 날씨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화롭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성공으로 인한 기쁨의 날도 있고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의 다양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졸이는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서부터 밀려오는 깊은 감격과 감동과 희열과 환희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들이 있는 것이 날씨이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이나 기대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 혹은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 분명히 승리인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승리 혹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이런 것하고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 그 기준하고는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신앙의 자세, 승리하는 믿음, 이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아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바울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기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죽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죽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성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스려져야 돼요. 이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그 새를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자기의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 마음 안에서 둥지를 트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자아를 죽이고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두었다 그랬어요. 이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이 성령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에 관한 그런 언급들이 이 로마서 8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스페너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라고 그러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 장깔방은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영국 대형박물관 관장으로 있었던 필립스 경은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이 대형 박물관과 맞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를 단 한 페이지라도 내게 가져온다면 그것과는 나는 서슴없이 이 대형 박물관과 맞바꾸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은 아까 반지를 말하면 그 반지 위에 보석, 반지 위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도 또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는 영광의 상속과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 역시 성령이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만큼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17절, 18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고난,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이 오기를 원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부터 잘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영광이 없는 고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속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광이 없는 고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고생하는 거를 무슨 고생했다 그래요?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개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없는 고난은 그런 고생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이미 already 아직 그러나 아직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먼 미래에만 약속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과 궁극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아직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그 과정까지의 삶 가운데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거죠. 우리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령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때문이다. 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혹은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35절에 보게 되면, 읽지 않았는데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에서 비롯된 모든 연약함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성들, 이런 것들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성령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이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그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성령께서 주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힘을 주고 능력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한다라고 그랬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혹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도의 분량에 때로 이를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그 생각과 성령의 그 마음을 살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장차 우리에게 완성의 날로 다가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네. 자,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이 28절 그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유효한 것입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이 유효합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이 유효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택한 사람에게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자, 또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선을 이룬다. 단순히 잘 된다, 성공한다, 세상적인 승리,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의 유익이나 혹은 세상에서의 출세나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승리는, 그 선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 구원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의 손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선택의 손 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처소를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짧은 안목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거나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셔서 때로 이 코로나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 우리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 형편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위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귀한 처소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